성탄의 계절이 와서 우리가 대림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성탄절이 어떤 날이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성탄절은 그냥 마냥 좋은 날이었습니다. 1년 중에 가장 기다려지는 가슴 설레는 날이었습니다. 괜히 좋았습니다. 그때쯤 내리는 눈도 너무나 좋고 교회에서 부르는 노래며 모든 것이 다 좋았습니다. 그때만 해도 성도들의 가정을 방문해서 노래하고 찬양하는 그 새벽송이 있었는데 잠도 안 자고 어른들 쫄래쫄래 따라다니던 그것도 참 좋았습니다. 조잡스럽게 카드를 만들어서 친구들이랑 주고받는 일도 좋았고 하여튼 성탄절은 멋진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좋은 게 있었는데 저랑 동갑내기인 예쁜 여자아이도 참 좋았습니다. 성탄절이 되면 선생님은 연극을 시키곤 했는데 언제나 제가 요셉하고 걔는 마리아를 해서 우린 연극 속에 잠시 부부가 되곤 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뜻하는 이제 인형을 하나 그 여자아이가 늘 안고 있었는데요. 연습하다가 가끔 쉴 때면 저한테 인형을 넘겨주면서 예수님 좀 안고 있어줘. 그럼 제가 가만히 안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일이 있은 이후에 세월이 수십 년이 지나 그때 그 철부지 어린 애들은 어디로 갔는지 모습을 감췄고 이제는 늙어가는 어른들이 남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제가 굉장히 커 보였고 그 인형은 아주 작아서 제가 이렇게 안고 있었는데 이제는 그 예수님은 너무나도 위대하신 살아계신 주님이신 줄 알게 됐고 이제 저는 그분 앞에서 너무나도 작은 아이같이 되어 이제는 주님이 저를 안고 계시게 되었습니다. 주님께 안겨 사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생각해 보면 이제 안고 안기는 상황이 좀 바뀌었지만 본래부터 우리가 주님을 안아드릴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탄생하여 오신 목적이 우리들을 꼭 그 넓고 따뜻한 품 안에 안아주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품에 안겨 살아가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어른이 되면서 달라진 것 중에 또 하나는 그때는 성탄절이 1년에 한 번 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성탄 무렵이 되면 손꼽아 기다리고 또 기다리다가 그 연습을 하고 성탄절이 다가오는 하루하루를 너무나 좋아하면서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성탄절이 딱 끝나면 얼마나 허전한지, 언제 또 1년 기다리지, 언제 또 성탄절이 오지,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매일매일이 성탄절입니다. 왜냐하면 매일매일 저는 예수님의 가슴에 안겨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매일 주님의 품에 안기고 매일이 성탄절이 되어 365일을 성탄절처럼 지나면서 그 주님의 품에 안길수록 그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 더 진하게 그리고 더 놀랍게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예수님의 품에 안겨서 살아야 될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게 아니라 매일 그분의 품에 안기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아픔과 고통과 문제들이 끊임없이 우리 속에서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매일 주님의 품에 안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저는 철이 없어서 예수님께 기도할 때면 이렇게 했습니다. 예수님, 요번에 마지막으로 딱 한 번만 저에게 은혜를 주세요. 이런 기도를 많이 해왔었습니다. 병원에서 병명도 알 수 없다고 말하는 그런 병을 7개월씩 앓으면서 고통을 받던 중학교 3학년 때도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딱 한 번만, 마지막으로 한 번만 저를 불쌍히 여겨서 저를 건강케 해주십시오. 그때 심정으로는 건강해지기만 하면 다시는 더 주님 앞에 뭘 달라고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딱 한 번만 이렇게 기도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건강을 주심으로 이렇게 살게 됐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저는 다시 또 기도를 반복해야 될 상황에 이르게 됐는데, 예수님, 저 대학에 들어가고 싶은데요, 마지막으로, 진짜 마지막으로 딱 한 번만 은혜를 주셔서 저를 붙여주세요. 그랬더니 또 저를 붙여주셔서 공부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요번이 마지막인데 딱 한 번만, 요 기도는 끊임없이 계속됐습니다. 제가 영도 중앙교회 목사가 되어 이곳에 온 이후로 예배당 지을 때 IMF가 찾아왔고 시공회사가 부도나서 없어졌고 이자 감당하기도 어려운 막다른 골목에 처했을 때 매일같이 기도했습니다. 딱 한 번만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신다면 다시는 뭐 다른 거 가지고 와서 귀찮게 하지 않겠다는 식으로 그때도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기도는 또 역시 계속됐습니다. 작년 이맘때 딸아이가 어려운 병으로 수술받을 때 딱 한 번만 살려달라고 그랬습니다. 작년 이맘때가 땅끝 기도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러면서 지나간 2013년도 1년을 회상해 보니까 하나님 앞에 너무 부족하고 죄송한 게 많아서 하나님 딱 한 번만 용서해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면 2014년도에는 잘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리고 1년 지나 우리 지금 땅끝 기도를 또 시작했는데 그 심정이 작년과 또 똑같습니다. 딱 한 번만 불쌍히 여겨 주시면 제가 2015년에는 한번 잘해 볼게요.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네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서 요번 딱 한 번만 불쌍히 여기시고 살려달라고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하는 게 어떻게 이게 부끄럽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사내가 말이지 딱 한 번만이라고 했으면 다시는 찾아가지 말아야지, 자꾸만 예수님 찾아가서 또 이렇게 하면 되느냐, 창피한 일이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입으로는 마지막입니다, 딱 한 번만 이르지만 우리는 어차피 또 찾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이 마가복음 8장 1절 이하가 여러분 어떤 글귀로 시작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이렇게 시작됩니다. 여기서 우리의 눈길을 끄는 한 글자가 있죠. 팔린이라는 헬라어 단어를 또라고 번역했는데 이 또라는 글자 하나가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는 겁니다. 예수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그런데 하루 종일 말씀을 가르치다 보니까 그들이 배가 고파 쫄쫄 굶는데 먹을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그들을 배불리 먹이신 사건을 우리가 오병이어의 사건이라고 부르는데, 그게 지난번에 우리 차례차례 마가복음 생각하면서 6장에 왔을 때 바로 그 오병이어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8장 1절에 오니까 그때와 너무나도 똑같은 상황이 다시 발생한 것입니다. 또 무리들이 왔는데 또 이 사람들은 먹을 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인생살이인 것입니다. 이 또라는 한 글자 단어처럼 우리를 힘들게 하는 말이 또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만큼 이 또 속에 담긴 고통이 너무나 큽니다. 창세기 26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에 관한 언급이 나옵니다. 아브라함 때 큰 흉년이 그 가나안에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삭이 살 때 또 흉년이 왔다는 겁니다. 창세기 26장 1절, 아브라함 때의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 목축을 하셨던 분이죠. 소떼 양떼 많았습니다. 흉년이 들어 비가 오지 않고 가뭄이 들고 먹을 게 없고 마실 물이 없으면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고민하던 아브라함은 그 나일강이 있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물이 마르지 않는 애굽 땅으로 가기로 결정을 하고 그 많은 사람들과 그 많은 소떼 양떼를 몰고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그 가는 길이 얼마나 고단했을까. 하여튼 애굽에 갔잖아요. 그럼 애굽에 가서 기름진 땅에서 물이 많고 풍성한 땅에서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았습니까? 아닙니다. 살자고 간 땅에서 죽을 뻔한 고통을 만나는 겁니다. 그 안에 사라가 너무 고운 여자다 보니까 애굽 남자들이 저 나그네의 부인이 예쁘다 이렇게 하니까 애굽 왕이 말이죠, 그 여자를 불러들여라,
까딱하다가 아내 뺏기게 될, 그리고 쫓겨날 봉변을 만날 위기에 처해야 되겠어요. 살자고 간 땅에서 큰 위기를 만났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았더라면 아마 큰일을 당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살려주셨습니다. 그 기억이 지금 가족들의 가슴 속에 남아있는데, 지금 이삭이 아버지 뒤를 이어서 그 모든 걸 관장하며 사는데, 이삭이 그렇게 살 때 또 흉년이 왔다는 겁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이삭도 또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러다 똑같은 결론에 또 도달하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처럼 애굽에 갈 수밖에 없지. 이래서 다 보따리 싸서 또 가는 참인데 하나님께서 막으셨습니다. 애굽에 가지 말고 내가 있으라고 하는 곳에 있으라. 여러분, 고통이 한 번으로 끝난다면 우리 그거 감당할 수 있습니다. 수술도 그래요. 내가 이렇게 배를 갈라가지고 큰 수술 받는데, 오죽하면 큰 대자 대수술이라고 하겠어요? 한 번이라면 한 번이니까. 근데 여러분, 한 3, 4년 후에 또 수술하고 또 수술하고 또 수술해야 된다면 어떡하시겠어요? 우리 교회 집사님 중에요, 제가 정확히 기억은 못하는데 이 대수술을 8번인지 9번 하신 분이 있어요. 그게 쉽겠습니까? 암 앓으시는 분들 있잖아요. 항암 치료를 한 번만 하면 아주 다 끝난다면 그래도 해볼 만한데, 막 8번, 10번, 12번 하는데 머리칼 다 빠지죠. 지금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은요, 10개 손톱 밑이 다 하얗게 변했어요. 이게 손톱 밑이 얼마나 예민한 곳입니까? 그런데 거기가 다 죽었어요. 약이 얼마나 독한지. 그거를 계속 해야 되니 물건을 만질 수도 없대요. 너무나 아파하고 건드리기만 해도. 그게 계속되고, 방사선 치료 막 30번씩 막 계속 하는 분도 계시고, 이 또 해야 된다고 하는 게 너무나 어려워요. 자식이 애를 먹여서 요번 한 번이겠지 또 가출하고 또 애 먹이고, 사업을 했는데 실패했는데 요번에는 잘 되겠지 또 실패하고 또 실패하면 그때는 정말 힘든 거예요. 여러분, 10번 찍어 10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 나무가 될 때가 있습니다. 인생의 시련이 날카로운 도끼가 돼서 그냥 한 번 쾅 찍으면 한 번 정도 상처가 나도 버틸 수 있어. 이쪽 저쪽에서 계속 찍어대서 또 찍고 또 찍어대면 그 나무처럼 버티던 우리 우지끈하면서 나가 떨어질 때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의욕도 사라지고 힘이 쭉 빠지고 어떻게 뭘 해야 될지 모르는, 여러분, 요때 사탄은 우리에게 살가머니 오는 것입니다. 우리 약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미끼를 싹 던집니다. 힘들구나, 내가 살게 해줄게. 요거 하면은 고통이 싹 사라진단다. 그러면서 미끼를 던지는데 너무 힘드니까 그거 해서는 안 된다는 거 알지만 덥석 그 미끼를 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음으로는 딱 요거 한 번이야 이렇게 하면서, 어떤 사람은 마약에 빠지는 사람도 있고 범죄 행위에 가담하기도 합니다. 딱 한 번이라고 하면서. 그러나 웬걸요? 고통이 또 오니까 또 마약하고 또 하고 또 나쁜 짓 하고 또 하니까 비례해가지고 완전히 수렁의 밑바닥에 빠져 나중에는 나올래야 나올 수 없는 지경으로 우리 영혼을 사탄이 냉큼 집어먹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칠까요? 이 말씀은 사탄의 꼬임에 넘어가지 말고, 너 지금 또 먹을 게 없니? 또 배고프니? 여기 나와 있는 이 무리들처럼 또 힘드니? 그러면 너 또 나한테 와라. 이게 예수님의 말씀인 것이에요. 또 오라니까. 여러분,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은 바로 이겁니다. 그러나 똑같은 상황이 반복되면요, 사람들은 늘 똑같은 반응을 보일 때가 있어요. 제자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지난번 그 마가복음 6장에서 제자들은요, 불가능하다고 그랬어요. 날은 어두워지고 사람은 많고 가진 것은 없고 이들을 먹여서 보낸다는 거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면서 당황했잖아요. 그런데 오늘 여기 8장에 와서도 제자들은 역시 또 당황하고 또 안 된다고 말해요. 반응이 똑같아요. 여러분, 4절 말씀 보십시오.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반응이 똑같잖아요. 저는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참 우리 믿음이 잘 안 되는 게 어렵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에 그 6장에서는 그런 일을 처음 경험하는 거니까 당황하는 게 이해가 되죠.
그때는 그랬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때 예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는 현장에 자신들도 먹으며 그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똑같은 상황이 반복되면 어떻게 말하는 게 옳을까요? 걱정하지 말자. 지난번에 예수님이 해결하시는 거 보지 않았어. 오늘도 주께서 하실 거야. 그 경험이 근거가 돼서 오늘은 좀 달라진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사람이 그때 당황하던 사람 오늘 또 당황하고, 그때 의심하던 사람 오늘 또 의심하고, 그러니 여러분, 믿음이 잘 안 되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교회 드나든 지가 10년, 20년, 30년 돼도요, 그때나 지금이나 믿음 없긴 똑같고 똑같이 불신앙의 반응을 보이기는 매 한 가지인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다 그런 사람이죠. 그런데 그 중에는 가끔씩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때 주께서 나를 도와주셨으니 오늘 또 도우실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쓰러졌으면 또 주님께로 나갑니다. 먹을 게 떨어지면 또 주님 이렇게 부릅니다. 실패했으면 또 주님을 붙듭니다. 그러면 생각합니다. 나는 실패의 개수만큼 똑같이 주님께 가서 똑같은 은혜를 받아 100번 실패했다면 100번의 간증거리를 나는 가지리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어떻게 그런 믿음 가지나?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서 안아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시다는 걸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그 6장에서 하신 것과 똑같이 하셨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때도 너희에게 먹을 게 있느냐? 떡 5개, 물고기 2마리 있습니다. 오늘은 떡이 7개 있고 생선이 2마리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걸 받으셔서 축복하고 감사하는 기도를 또 드리신 예수님, 사람들을 또 자리에 앉게 하시고 또 제자들에게 그걸 나눠주셔서 제자들은 또 나눠주고 사람들은 또 배불리 먹었고 부스러기 걷어서 또 7 광주리를 거두니 6장에 있었던 일이 8장에서 똑같이 재현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 주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게 뭡니까? 나는 너희에게 또 먹을 걸 줄 수 있다.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렵다고 사탄의 꼬임에 넘어갈 것이 아니라 또 먹을 게 떨어지면 또 주님 앞에 가는 겁니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예수님 요번이 딱 마지막이에요. 정말 마지막, 이제 다시는 안 올게요. 이래도 다 알고 계세요. 네가 또 올 줄 알고 있어. 우리가 또 배고픈 존재라는 걸, 또 쓰러지는 어리석은 존재요 연약하다는 걸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당신께 찾아오는 횟수를 제한하지 않으셨어요. 1인당 3번씩만 올 수 있다, 뭐 이런 거 안 하셨어요. 그리고 또 낮이나 밤이나 언제 우리가 그런 고통에 빠질지 언제든지 그럴 수 있기를 알기 때문에 시간도 정하지도 않았습니다. 월요일 날은 뭐 휴가 난다, 아침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낮이든 밤이든 꼭두 새벽이든 언제든지 주님 앞에 올 수 있도록 우리를 기다리시는 분, 우리 주님이신 것이. 그래서 여러분, 배고프면 또 예수님께 가는 거예요. 넘어졌으면 또 이렇게 달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슬프거든 또 주님 앞에 가서 막 울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또 기도하고 또 부르짖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은혜를 또 받으십시오. 또 주님께 부르짖으시기를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시련이, 또 고통이, 또 문제가 이 또의 개수만큼 또 주님께 나가셔서 그 또의 개수와 동일한 은혜를 받으심으로 간증거리를 가진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 받고 사는 것은요, 밥 먹는 거랑 비슷합니다. 오늘 아침에 너무 많이 먹어서 앞으로 3일은 안 먹는다, 그런 게 없잖아요. 먹고 또 먹죠. 내가 젊어서 20대 은혜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제 죽을 때까지 은혜를 안 받아도 된다,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은혜를 받고 또 받고 또 받으니까 요한복음 1장 16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고 그랬어요. 은혜가 한 번으로 종결되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에 또 다른 은혜, 또 다른 은혜, 또 다른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때는 말씀으로 율법으로 다가오신 하나님, 신약에는 독생자 예수님을 주셔서 은혜를 또 그 위에 얹어주시고, 그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또 부활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계속 쌓아주시고, 우리가 배고파 나갈 때마다 또 그때그때 은혜를 주시니 첩첩이 은혜가 쌓여 나가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가 이렇게 자꾸 쌓여요. 그 상황에 따라 맨 밑에는 노란 은혜였다면 그 다음엔 빨간 은혜, 그 다음에는 파란 은혜, 이런 식으로
어느 날 인생을 멈추어 서서 요걸 딱 이렇게 잘라가지고 그걸 밑에서부터 위까지 보면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이어져 나왔고 은혜를 받은 이야기들이 연결되어 인생의 스토리가 만들어져 가고 그 속에 내가 있고 주님이 있어서 내 삶이 여기까지 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때 주님의 은혜로 살았나이다 고백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제 기도를 바꿔야 됩니다. 주님, 이번이 마지막인데요, 딱 한 번만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솔직히 말해야 돼요. 또 왔어요. 이렇게 또 왔어요. 저 좀 또 살려주세요. 그리고 어떤 때는 막 울기도 하죠. 너무 힘드니까요. 잘해보려고 그러는데 잘 못하니까 너무 안타깝기도 하죠. 그래서 또 은혜를 입고 위로받고 그리고 가면서 이따 또 오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가는 거죠. 어쩔 수 없이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 앞에 그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성탄절 작년에 다 지켰는데 뭘 또 지켜 이렇게. 아니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 나신 예수님 그걸로 다 끝났는데 뭘 매년 그 이후로 오늘까지 지켰나. 여러분 사건으로서의 예수님의 탄생은 2000년 전에 종결됐지만 예수님으로 배부르지 않으면 안 될 불쌍한 사람은 2000년 전에도 있고 1999년 전에도 있었고 1998년 전에도 있고 1000년 전에도 있고 500년 전에 100년 전에도 있고 우리 이 땅에 응애하며 태어난 그날부터 10살 20살 돼서 오늘 여기 살기까지 우리도 그 은혜가 아니면 못 살 사람 중에 속해 있고 지금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2014년에도 우린 이 성탄의 절기를 보내면서 또 내게 와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성탄절은 계속될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계속 부르기는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역사적 사건으로서의 성탄절은 2000년에 끝났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실종적인 주님으로 배부르 먹고 주님을 통해 위로받는 성탄은 그 품 안에 안겨 사는 삶은 지금도 계속돼야 되는 것이고 1년에 하루만 그런 게 아니라 매일같이 365일 내내 성탄절을 지키며 우린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매일 예수님께 나가시고 매일 그 품에 안기시고 매일 배부름 얻으시고 매일 승리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 어렸을 때 예수님 좀 안고 있어줘 그러면서 넘겨주던 그 아이를 재작년인가 서울에서 만났습니다. 미국에서 왔다고 만나고 싶다고 그래서 만났습니다. 가만히 찻집에 앉아서 마주 바라보니까 그 옛날에 곱던 얼굴의 윤곽은 그대로 남아있는데 세월을 비껴날 수 없기는 마찬가지여서 머리 한쪽에 희끗희끗한 머리칼이 보였습니다. 너 미국에 시집가서 어떻게 살았니?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살아온 얘기를 했어요. 환경이 다르죠. 여긴 한국이고 걔는 미국서 살았고 그러면서 전혀 다른 환경에 살았지만 그 친구도 주님에게 또 가고 또 가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살기는 똑같았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누군 지금 어디서 뭐하고 누군 뭐하는지 옛날 얘기하면서 한참 얘기하다가 일어나서 나오면서 너나 나나 우린 또 주님 없이는 못 산다. 믿음 생활 잘해. 이렇게 하면서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누군들 주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우린 또 우리의 고단한 삶을 예수님께 맡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10절에 보니까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먹을 걸 다 배불리 먹이신 다음에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셨다고 그랬어요. 이 달마누다라는 말은 여기 딱 한 번만 나오는 지명인데요, 학자들은 아마도 막달라 근처일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럼 왜 옮기셨을까요? 거기도 이 달마누다에도 주님으로 배부르지 않으면 안 될 사람이 있으니까 주님은 또 그쪽으로도 가신 것입니다. 우리 이제 잠시 후에 382장 찬송을 부르려고 하는데 우리 어머니께서 아주 좋아했던 몇 장 안 되는 그 찬송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어머니가 몹시 아프셨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얼마 못 살 것 같다고들 말하고 그럴 정도로 아프셨습니다. 학교 갔다 오니까요 방안도 컴컴한데 어머니 이렇게 한쪽에 뭐 그 전날이나 내 그랬던 것처럼 누워 계시는데 방 안에서 퀴퀴한 냄새도 나고 그런데 빨리 가방 던지고 엄마의 아프던 말든 나가 놀고 싶은 게 어린 본능인데요, 엄마께서
여기 좀 앉아봐, 내 머리맡에. 그래 털포덕 앉았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턱으로 가리켜 보니까 성경 찬송이 이렇게 펼쳐 있는데 그 찬송가 좀 불러달라는 겁니다. 그래갖고 바로 이 찬송을 불렀어요. 이 찬송 부르라고 하셔서 이 찬송을 부르는데요, 그날 얼마나 많이 불렀는지 한 2시간 3시간 불렀는지 하여튼 목이 다 쉴 때까지 불렀습니다. 한 2번 부르고 나가려고 그랬는데 이 찬송을 부르기 시작하니까 어머니가 막 울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울면서 계속 불렀습니다. 이 찬송,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부르고 또 부르고 또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막 울면서 말했습니다. 엄마 죽으면 안 돼. 내가 대학교 갈 때까지는 살아야 돼. 나 장가 가는 것도 보고. 그때도 장가는 가고 싶어가지고. 근데 그때 돌아가실 것 같던 어머니가요, 주님이 불쌍히 여겨주시니까 우리 애들 대학 가는 것도 보고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놓고 재작년까지 사시다 하늘나라 가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부터는 제가 어디 쫄랑쫄랑 따라가면 사람들 보고 얘가 찬송가 잘 부르는 거 있습니다. 그래갖고 졸지에 그거 불러. 그러면 또 갑자기 또 독창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어머니는 이제 하늘나라 가시고요, 이제 그 찬송은 또 제가 좋아하는 찬송 됐습니다. 저 혼자 목양실에 있을 때 또 여기 혼자 이렇게 내려와 앉아서 기도할 때 되면은 주 너를 지키리. 그렇죠, 뭐 언제나 그냥 그 주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저는 기대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참 어렵고 힘들 때 주님 그러면 저에게 생각지 못했던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은혜를 쌓아가고 있거든요. 그때 그 주신 은혜가 제가 예상했던 거와는 더 크고 더 놀라운 은혜였을 때가 많았거든요. 앞으로도 제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또 배고픈 날이 분명히 있을 텐데 주님 또 먹을 게 없어요 그러면서 제가 찾아가면 주님은 그때도 또 응답하실 줄 저는 믿고 앞으로 은혜가 어떤 모습으로 더 멋지게 쌓일 것인지 주께서 저를 위해 준비해 두신 그 은혜가 기대가 된다는 것입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근심 걱정할 게 왜 없겠어요. 있지만 왜 하지 말라고 하십니까? 배고파? 또 와라. 여러분, 그 예수님이십니다. 2014년 이 성탄의 계절에 그 예수님, 여러분의 예수님 되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사람 인심은 너무 각박합니다. 아무리 친한 친구도 계속 하루에 10번 20번 찾아가 보세요. 오늘은 좀 오지 말아라 이렇게 말할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주님 안에서 또 은혜를 받아가면서 언제까지? 완전한 천국의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그날까지 우리 땅끝 가족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마음 모아서 그동안 인생이 배고프고 먹을 게 떨어지고 쓰러지고 실패하고 넘어졌을 때 주님의 은혜로 살았는데 그거 모르고 살았을 때가 많았습니다. 우리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지만 아무도 우리를 반겨주지 않을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또 먹여주세요. 또 일으켜 세워주세요. 또 살게 해주세요. 또 주님 붙들게 해주세요.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3부 예배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또 흉년이 듭니다. 또 먹을 게 없습니다. 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또 주님 앞에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주여,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들을 받아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인해서 위로를 얻고 용기를 가지고 또 일어서고 승리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우리 땅끝 교회 성도들 모두가 아름다운 간증거리 가지고 주님의 은혜를 받아보며 날마다 주 예수님으로 배부름을 얻어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아멘. 예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품어주실 주님, 또 배고프고 또 허기진 모습으로 찾아올 때마다 저희들을 용납하시고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저희들로 주님께로만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우리 인생에 켜켜이 쌓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받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은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메마르지 않는 샘과 같습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끊임없는 사랑, 생명, 능력으로 우리에게 공급하실 줄로 믿사오니 언제나 주께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올 성탄의 계절에도 그 예수님 마치 처음 만나는 듯이 만나고 감격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